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총론 제129강 빌립보서 서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40절까지에 따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왕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세웠습니다. 주후 42년 이후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데살로니가와 함께 마게도니아의 중심도시 역할을 했습니다.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많지 않아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고 따라서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는 유대인들도 없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빌립보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처음 전도하여 믿게 된 사람은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자들이라고 부른 여성 동력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빌립보에 머물렀던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으며 그가 전도한 사람은 루디아의 가족 외에 그가 갇혔던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에 대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빌립보에는 에바브로디도, 유오디아, 순두계, 클레멘트와 같은 인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빌립보 교회는 여러 차례 물질적으로 바울의 선교 활동을 도왔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가이사라에 억류되었다가 로마로 호송되기 전에 빌립보 교회를 두세 번 더 방문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 중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으며 그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을 보내 위문할 만큼 뜨거운 애정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서의 저작 연대와 장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일반적으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빌립보서가 감옥에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어떤 감옥인지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예루살렘, 가이사라,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와 예루살렘 감옥에서는 불과 하루나 이틀 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록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한편 고린도 후서 6장 15절 그리고 11장 23절과 24절의 근거에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도 감금되었으며 여기서 한두 편의 서신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빌립보서의 저작 장소에 대해서는 로마 기록설, 가이사라 기록설, 에베소 기록설로 의견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학자의 전통적인 입장은 로마 기록서를 따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했다고 본다면 그 시기는 대략 주후 61년경이 됩니다. 세 번째로 빌립보서의 기록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던 빌립보 교회는 옥중에서 고통받는 바울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 금품을 모아 에바브로디도를 대표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울을 시정들러 온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와 안심을 주기 위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그를 보내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사랑과 호의에 감사를 전하는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들려온 문제들에 대해 권면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두 여인의 다툼으로 야기된 분란을 극복하고 연합과 일치를 이룰 것을 부탁했으며 빌립보 교인들을 미혹하는 행악자들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한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서신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확신과 기쁨으로 인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의 사랑과 감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전하면서 자신 대신 가장 신뢰하는 동력자인 디모데를 보내 그들을 위한 영적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자 하는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네 번째로 빌립보서의 기록 장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으로 불립니다. 이는 바울이 이 서신들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기록 장소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루터의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기록설인데 가장 유력한 견해입니다. 성경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 언급된 시위대는 로마 황제에게 할당된 군대를 가리킵니다. 이는 바울이 로마에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또한 바울이 목숨을 걸고 신문을 받았던 상황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었던 사도행전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두 번째는 가이사라 기록설입니다. 가이사라에서 2년간 감금되었던 사실은 있으나 그곳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빌립보에 나타난 바울의 신경은 자신의 순교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는 가이사라 감옥에서의 상황보다는 로마에서의 재판 과정을 더 잘 반영합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 기록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의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라는 구절을 근거로 에베소 감옥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비유적 표현으로 바울이 실제로 투옥되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없습니다. 루터 신학은 모호한 해석보다는 성경의 명확한 진술을 우선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감옥이라는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선포하고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고백하는 모습에서 빌립보서의 기록 장소는 로마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다섯 번째로 빌립보서의 핵심 메시지인 기쁨과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가장 잘 드러나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기뻐하다 라는 동사를 9번, 기쁨이라는 명사를 5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기쁨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4장에서만 기뻐하다는 말을 6번이나 반복하며 자신에게 넘치는 기쁨을 빌립보 교인들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의 기쁨을 보여주는 루터의 신학적 관점과 일치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적 태도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과거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 전심으로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루트의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자신의 노력이나 업적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향해 달려갑니다. 또한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내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확신을 고백합니다. 이는 루터가 강조한 십자가 신학과도 연결됩니다. 루터는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보았는데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빌립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동쪽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지리적으로 네스토스강, 스트리몬강, 발칸 고지대 그리고 심불론 해변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당시 빌립보에는 아시아로 향하는 주요 교역로에 있었기 때문에 무역과 교통의 요지 역할을 했습니다. 원래 이 지역의 이름은 크레니데스였는데 샘물과 관련된 이름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마게도니아의 필립 2세가 도시를 확장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따 빌립보로 개명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주전 42년에는 가이사르 암살자인 카시우스와 블루투스를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무찌른 빌립보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이 전투 이후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 도시가 되었고 많은 로마 군인이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빌립보는 다양한 종교가 혼합된 도시였습니다. 이집트의 이시스 여신 숭배, 로마의 황제 숭배, 그리스의 아테나 신 숭배 등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러한 복잡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거의 없던 빌립보 교회가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는 루트 신학 관점에서 본 빌립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루트 신학은 십자가 신학을 통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빌립보에서의 복음 전도는 겉으로는 순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는 고난을 겪었지만 참고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루디아와 간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라고 거듭 강조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참된 기쁨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빌립보스에 대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감옥이라는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성공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세상의 어두움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